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해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달의 그 피날레는 당연히 마더스데이인데요.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모르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작은 공동체가 그 가정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닥친 이 코로나는요,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도에 대한 불만과 그 형식적인 예배에 그 실증을 느낀 젊은이나 그 이성을 중시하는 그 지식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요. 점점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그 비밀을 안 사람은요, 그 가정을 지상에서 존재하는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 글로벌리스트들, 즉 그 세계를 통합해서 통치하려는 자들의 그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이 가정을 깨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해서 남녀 구분을 없애고요. 또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를 깨어 가정을 해체하거나 정말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이라는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 이게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또 사랑받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그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 정말 가정들이 행복이 넘치는 천국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리니라. 만약 여러분이 그 결혼이 정말 남녀의 그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늘에서 맺어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라고 믿고 일을 한다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남편이라는 가정의 그 제사장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적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6절 그 새 번역으로 보면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거나 또 알아도 그 무시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번역은 아주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설령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이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머리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그런 남편이라도요, 그 아내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아내에게 배려를 해준다면 그 위의 것에서 우리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남편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아내가 제일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육신적이고요,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됐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가 되기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인도하며 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조정을 받을 때 정말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성전 교회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된 것이고요,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신랑에게 성도를 신부로 중매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되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사역자들이 그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고요, 저 자신도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생명의 삶 말씀이 있기 그 사무엘하 15장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빼앗고 훔치는 그 압살롬과 같습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종이라고 말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압적으로 들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돼서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이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함께 보시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순종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해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그 토지의 소산을 드린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의 행동과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남자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 아내의 행동과 태도가 진실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줄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부르는데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스토로게는 그 부모님의 또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우리 친구 간에 있는 우정, 사랑을 우리 필레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부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서로가 정말 친구처럼 필레오 사랑과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향한 그 스토록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 우리 부부가 점점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내들아 아내 사랑하기와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두 사랑 모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우리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복종하고 실행할 때 가정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요. 우리의 자아가 죽기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남녀 모두 교회이고요. 신부이지만 우리 제사장인 남편의 역할이 이 가정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을 그 남편이 본받아 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정말 사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6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물로 씻는 것은 침례, 세례를 의미하며 정결하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 과거의 제 그 더러움으로부터, 또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또 과거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려면요,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세상 이치와 그 인간의 생각은 거짓이기에 그 진리이신 말씀만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해 함은 그 예수의 피와 죽음에서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이고요. 또 그 남편의 그 신부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신부 교회를 꾸민 것을 보여줍니다. 물로 씻음과 그 말씀을 언급한 것은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것과 우리 물과 물이 잘 섞이는 것처럼 결합됨을 강조합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옛말에 아내를 사랑하면요,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요, 팔불출이라는 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요,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결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빌보서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한 것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도요, 정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그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정말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신부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보호하십니다. 우리 보호하다, 우리 헬라어로 달포인데요, 그 알을 품다, 부드러운 사랑을 마음에 품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날개 밑에 품어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부부관계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육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요, 가정이 정말 교회 공동체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 부부를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된 성도, 정말 개인으로 바라보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이삭을 낳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시작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6절 7절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무슨 비밀이라 하면 어떻게 살아든지 알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도 바울만큼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우리 성경 저자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요, 정말 자신들만이 그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며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해서 오히려 궁금하게 만들어서 유혹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비밀이란 말은 그 신비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진 진리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려고 애썼던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31절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장성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떠나 독립한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그 일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2장부터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정말 익숙하고요, 안정되었고요. 또 자신의 습관이 형성되었던 것이지만 우리 갈대아에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세이프존에서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요. 정말 그 부르신 분을 믿고 떠난다면 기대와 설렘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 중에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캥거루 가족처럼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떠난다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단어, 그 헬라 에클레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공공장소에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또 세상이라는 집에 살다가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에서 그 알다는 우리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비밀이 완성되고요. 정말 우리는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아셨죠?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으로 33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 이 부부는 진정한 사랑, 진실된 순종과 경외가 일어나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인데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육신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넘어서 그 생명까지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심오한 비밀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에서 그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의지하는 그런 모든 요소가 전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깨지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므로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